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준 목사님 나오셔서 성장하는 신앙인에 대해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와 민족을 책임지십시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주의 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젊은이들을 성전으로 보내사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바탕에 하나님 그 말씀을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세우사 하나님 말씀 대언케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어보시는데 거창한 농사는 아니었고요. 부회에 살 때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3층 옥상에다가 그 스티로폼으로 된 박스에 흙을 채워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농산물들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고추도 심어봤고요. 파도 심고 또 토마토, 방울토마토 아세요? 네, 방울토마토. 네, 아시는, 네. 토마토 아시는군요. 네, 그런 거 심어봤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심고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만 갔다 오면 항상 제가 어디로 출근하냐면 옥상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라면서 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고추가 조금씩 커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토마토가 익습니다. 파가 자라나고요. 부추도 심었었는데요, 부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가 심은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제가 지난주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거듭이가 5살 때 꿈이 뭐였다고요? 네, 설교 잘 들으셨군요. 저희 거듭이 5살 때 꿈이 택배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매일같이 뭔 선물을 갖고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을 매일같이 주니까 자기는 나중에 커서 택배기사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9살이 됐어요. 8살 때 거듭아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미래과학자가 되고 싶답니다. 뭐가 되고 싶다고요? 미래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과학자 중에도 미래과학자. 그래 너 그럼 뭘 발명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모기 로봇을 만들고 싶답니다. 그래서 왜 모기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그랬더니 주사 맞는 게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모르게 와서 모기 로봇이 백신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료했으면 좋겠다. 얘가 그러는 거예요.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은 야 이게 실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모기 로봇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모기 로봇이 있습니다. 의학용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군사용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듭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생각하기에 참 정말 아주 실현 가능한 생각들을 해냈다. 너 참 위대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살 때는 택배기사가 꿈이었던 아이가 지금은 미래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이 부모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에게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요? 은영아 얘기했니? 예나.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참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생일 때 선물을 갖다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선물 갖고 오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교육자들이 그렇게 섬김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곡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친구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이렇게 째려보던 애가 있었어요. 걔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저씨 그러던 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서울에 사역하면서요, 한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폭주족과 같은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변해가고 바뀌어가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전도사님 기도해주세요. 컨닝 안 하게 기도해주세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저에게 했던 기도 제목, 컨닝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장학생이 됐고 미국 유학 갔어요. 네, 폭주족과 같은 친구였어요. 학사경고를 맞아가지고 학교를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던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그런 친구가 됐던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이 있죠. 예, 자기 결석자였던 분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서 매일같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집사님. 어떻게 보면 교역자의 가장 큰 기쁨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또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고요, 20년이 됐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라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요, 우리 천안교회 예수나무 청년교회는 더 부흥할 것입니다. 근데 부흥을 잘 하셔야 돼요. 부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까? 그것은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언어의 정의를 잘해야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 뭐라고요? 교회의 성장.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흥은 다시 붙자에 일어날 흥자입니다. 다시 일어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바닥을 치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도 리바이벌. 이 리는 어게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다, 다시 회복되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한별 전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사님이에요. 싫으세요? 부흥에 대해 얘기하셨죠? 우리 교회는 분명 그 말씀처럼 부흥할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 주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자, 말씀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구약에서 찾는 멍청이는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태어나가지고 큰아들이 엄마 젖을 먹는데요, 엄마 젖이 모자랐었습니다. 지금에 생각하니까 엄마 젖이 모자란 거예요. 얘가요 밤에 자면 30분 만에 애가 깨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젖을 1시간을 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30분 자면 또 깨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얘가 이렇게 자주 깰까? 모든 애기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건우이만 그랬더라고요. 참 부모가 멍청했죠. 그러면 분유를 타서 먹이든 뭘 했어야 되는데 굳이 모유 수유하겠다는 집념에 우리 아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먹었어요. 근데 얘가요 정말 필사적으로 엄마 젖을 빨아요. 밤에 자다가도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 성장하려고, 자라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 비유를 하면서 뭐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라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자라나려면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뭐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우리 신앙 성장의 방편 한 가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자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신앙 성장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가?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는요 참 여러분과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감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사람들에게 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요 성경을 쓴 사람을 우리는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자 또는 기록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네, 못 찾았어요. 자, 시작. 이하는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을 이 예언이라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누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요 청년들과 대화 나눠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경을 좀 읽나요? 성경 안 읽는데요.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뿅 나타나가지고 그래 너는 이 직업을 선택하거라. 너는 이것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거라.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갖춰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뿅 말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매뉴얼 시대죠, 그렇죠?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사실 이 기계치입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휴대폰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번은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목사님은 뭐 제가 싫으신가요?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나 봤더니 문자를 항상 보내는데 뭐 목사님 뭐 저거 그래. 우리 청년들도 제 문자 좀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별로 길지 않아요. 알았어. 고마워. 목사님 이런 표시도 없다고. 그 이모티콘 뭐 있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너한테 그래 이렇게 보내. 걔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지 마. 난 너 그래 고마워 이거야. 왜 이 얘기를 왜 하지 내가? 어쨌든 잘 별로 몰라요. 별로 그래서 여러분 문자 잘 이상하게 와서 오타도 많아요. 이거 안 눌러져요. 손가락이 두꺼워서 그렇지.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되죠? 매뉴얼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매뉴얼.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할 때도 매뉴얼들을 공부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제 밑에 층에 옛날에 사모님은 그 매뉴얼을 일주일 동안 탐독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매뉴얼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전반을 담을 수 있는 뭐다? 매뉴얼과 같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매뉴얼과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해답을 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사실입니다.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그런데요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저는 읽지도 않고요 주일 설교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성경을 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우리가 사실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오죠. 환경을 통해서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울리거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성경을 통해 기본 베이직으로 듣지만 저에게 가까이 오셨던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시거나 제 마음에 강한 마음들을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제 개인 간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지혜들을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내 생각인가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잣대를 갖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것은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캐나노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준을 갖고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건, 내가 남편을 선택하건, 또한 내가 삶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작업을 빼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죠.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한 거 저는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과거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원하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성경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람 청년교회 젊은이들이 온전한 신앙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가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를 통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온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이 자라나고 온전해지고 싶으면 뭐를 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우리를요, 의로운 길로 가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요,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 뭐로 됐다? 성경에 보고 얘기하세요. 네. 거듭난 것이 뭐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여러분 모두 거듭나셨습니까? 요 인원만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모두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가족장들하고 미리 얘기를 하자 하는데, 우리 가족장들 계신데 이제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의 가족원들을 좀 1대1로 신방하거나 하셔서 구원의 확신 부분부터 다시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이 구원의 확신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라남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목사님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장을 듣는 게 사실은 잘못이에요. 예. 거듭남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요, 갑자기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뭔가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떤 거듭남을요,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거듭났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의 한계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장사지은 바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에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거듭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노력이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어떤 느낌이나 체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말씀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길 원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 혹시 있다라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알아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또한요, 성경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뭐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1절. 시편 중에 제일 길은 시편이죠.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뭐하지 아니하려 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누구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사는 삶이 죄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반복.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말씀 따라 살면 행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다니까요. 창세기 1장 우리 저번에 설교 들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세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행복한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다면 하나님의 뭐 따라 살면 돼요? 말씀 따라 살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면 그때부터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아담이 언제부터 행복이 깨졌습니까? 언제부터 부끄러워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불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삶이 뭐예요?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수정하고 바꾸는 것이죠. 또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자란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또 믿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또한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평탄하게 하며 형통하게 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요,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탄하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가셔야지. 왜 이러냐.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할 길이 열려지려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는요,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듣기를 잘하자. 뭘 잘하자고요?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많게는 12번 이상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른들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요, 부여에 가서 첫 1년은요, 유년부 아이들 사역을 했어요. 유년부가 1학년, 2학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살 도구로 딱 끊어요. 그런데요, 얘네들 설교를 하면요, 애들이요, 저를 하나도 안 쳐다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요, 서울에서 청년들하고 하다가 청년들은 얼마나 말씀에 잘 경청합니까? 근데 이 애들한테 갔는데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래요.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은요, 다 들어요. 끝나고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했지? 물어보면 애들은 다 대답합니다. 근데 어른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른들은요, 정말 잘 듣는 것처럼 딱 쳐다봐요. 우리 청년들도 엄청 잘 듣는 것처럼 쳐다봐요. 끝나고 오늘 설교 뭐였죠? 몰라요.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어른들이요, 예배 드리면 정말 딱 이렇게 쳐다봐요. 흐트러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설교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안 들어요.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다 나왔다고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딴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를 피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사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뭐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차이 날까요? 그것은 듣는 자의 마음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이는 돌짝방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이는 가시방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진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뭘부터 준비하셔야 하냐면 옥토를 준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옥토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딱 출발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거기에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메모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요 2부 예배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2부 예배 드리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청년 예배를 드리시니까. 저는 2부 예배 때 꼭 목사님 설교를 노트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1부와 3부는 제가 또 성도님들 돌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성도님들 돌보고 그러지만 제가 사회를 보는 2부 예배는 제일 앞자리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렇게 경청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수 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은 읽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된다? 읽기.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이제 성경이에요. 1장 3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행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1년에 1독 이상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1년에 1독 이상 합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한 10독 정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읽겠습니다. 네. 주님. 네, 하루에 약 10분, 15분만 투자하면 1년에 1독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1독을 못하는지 아세요? 우선순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성경을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하고 하면요, 막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래서 주님, 내가 1독 하리라. 막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딱 펴니다. 창세기 펴면서 그래, 좋아, 50장. 너는 죽었어. 이러면서 막 50장 막 읽습니다. 그 다음날, 네, 미안해요. 여러분, 성경을요,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오늘 산의 진미가 걸려있다. 나 한 달치 먹으리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먹을 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양을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독하실 때 중요한 것이 정독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성경을 눈으로 쑥 읽고 얼마나 많이 읽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자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그래 장수 채우기 위해서 야 구역님에 보고해야 되는데 어른들 그러죠. 막 그래서 시편만 막 계속 읽는 분들 뭐 있잖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읽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무종이 매일 우리 지금 중보기도 팀에서 하루에 1시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팀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왜 이래 이러면 기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성경을요 어떻게 해요? 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해야 하냐면 따라합시다. 공부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제가요 부에서 고등부 사역할 때 참 기뻤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한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설교를 한 번 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 성경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그 서울대 간 친구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가족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싫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예,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이번 주 시작 맞죠? 다음 주 미안해요. 네, 다음 주부터래요. 교재는 오늘 나눠줘요? 네, 교재가 오늘 나눠줍니다. 이번 주부터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갖고 와야 가족장이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오셔서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자 뭐 이렇게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돼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언제 한번 조사해 볼 건데, 신천지 저번에 강의 들으시죠? 신천지의 아주 위대한 방법, 성경 공부하자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 물론 건강한 선교단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CC, 내비게이터, IVF, 또 뭐 있나요? 조이, JDM 뭐 이런 선교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으십시오.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무슨 무료 성경 신학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합시다. 이런 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제가 설문조사 한번 해줄 줄 몰라요. 나한테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꼬시는 친구 이름 적어내라고.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 교회 나눠주는데 열심히 공부해와야 된다, 안 해와야 된다? 해와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아닌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도서관에 불이 꺼질 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성경을 먼저 공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학 지금 학생들 대학에 갔죠? 우리 신입생들 대학 갔죠? 기도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렇게 기도실이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 장소를 찾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미션 스쿨들은 기도실을 찾으시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내가 펜션이 오늘 왜 이럴까요? 네, 벤치나 또는 강의실이나 벤치를 펜션이라고 여행 가고 싶은가 봐요. 찾으셔야 해요. 여러분 대학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래야 여러분의 학교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 가족 모임에서 공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암송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 암송을 잘해야 된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뭐에 두고요? 너희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암송을 많이 하는 자가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은 기억력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설교해도 별로 기억 안 나요. 우리 걸음이 미래가 모기 얘기 이런 것만 기억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하나님 말씀 뭐 몇 편 한 거 별로 기억 안 나요. 뭐 걸음이 택배 아저씨 얘기하는 것 같고 뭐 1시간 늘리고 뭐 이런 것만 기억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요,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암송했던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배고프지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말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하나님만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뭡니까? 암송한 말씀으로 한다. 따라합시다. 암송한 말씀으로 한다. 한 1000절씩 암송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가피풀에 가면요, 거기 암송할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저도 암송 훈련할 때 그걸로 훈련했어요. 계속 매주 몇 절씩 딱 정해놓고 암송하고. 네. 그 말씀이,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자산이 됩니다. 또한 지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묵상해야 돼요. 시편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가 마른다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막 행복하고 항상 영적으로 만족한 삶이 있으려면 어디에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네? 그래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 우리 청년들이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여러분에게 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원하게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이 성경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모로의 외할머니 성경 기록한 거 보셨죠? 안 보셨으면 회개할지. 제가 칼럼을 썼죠, 그죠? 네, 별로 잘 쓴 글은 아니지만 그 안에 제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 성경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